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수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주목했던 뉴스는 홍콩에서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홍콩의 소식 여러분 들으셨어요? 홍콩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이렇게 반환된 이후에 일국 양제 시스템으로 여전히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을 위협하는 여러 시스템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 홍콩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뉴스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홍콩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기타를 치고 촛불을 들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중국말이었는데 나중에는 한국말로도 불러요.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사랑도 명예, 우리 한국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분들이 부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자세하게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동영상으로 들어봤더니 그분들이 한국 얘기를 해요. 자, 한국 사람들을 봐라. 저렇게 독재, 핍박, 압제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들은 자유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면서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나 봤더니 그분들이 한국 영화를 봤대요. 한국 영화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배워서 우리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 끝까지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뭔지 모를 뿌듯함이 솟아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무슨 좋은 물건을 수출하고 힘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우리가 소중하게 이루어낸 그 자유, 그 민주주의, 그 귀중한 가치를 우리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자유의 가치가 왜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가, 한국의 사회가 굉장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실감하게 돼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BTS 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비틀즈 이후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음악 그룹이 BTS입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로 익숙하지만 그래도 BTS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 수십만 명이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요. 유럽에서 8만 명의 관객들이 한국말로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칸느 영화제, 말로만 듣던 칸느 영화제에서 무슨 황금종려상, 작품상이죠, 대상을 타는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난 주간에 어제 축구 보느냐고 정신없으셨던 분들 계시죠? 20세 이하 월드컵, FIFA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한국팀이 결승전까지 올라갔었어요. 4강까지 83년도인가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멕시코에서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36년을 그런 과정까지 못 올라가다가
이번에 월드컵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우리 이웃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힘이 세잖아요.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세고 경제력도 엄청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댓글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한국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일본 사람들 16강에서 한국에 져서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 아예 본선 대회에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왜 한국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이런 얘기에 여러분 무슨 혈통주의, 인종주의적인 관점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우월하고 그 사람들은 열등해.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원래 우월하고 원래 열등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왜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는 못하는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해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는 못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을 해내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인종주의적인 관점, 무슨 혈통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가 그걸 놓고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다를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는 부족한 것이 한국에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적인 자유에 대한 열망이다. 창조적인 자유에 대한 열망이다. 한국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일어설 줄 알았고 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법을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렇죠? 30년 이상 누리면서, 30년 이상 누리면서 살 줄 알았고 그 자유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창조적인지 몰라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구 굴기입니다. 축구 굴기. 일어나는 거죠. 중국 축구가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월드컵 본선에도 올라가고 본선에서도 16강, 8강 한국처럼 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다 댓글을 다냐면 중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올라가는 거 그냥 돈 엄청 써서 월드컵을 중국에서 유치하는 게 빠를걸. 그래가지고 지난번 아시안컵 대회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팀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푸시를 하고.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축구 이번에는 꼭 한국을 이겨야 된다. 타도 한국. 그래놓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글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군대 훈련소에 보냈어요. 군사훈련 시키는 거죠. 정신무장 시킨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도 하면 된다, 정신력으로 밀어붙여, 학교에서도 군대처럼, 직장에서도 군대처럼 아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 자유 안에서 창조성을 가진 그런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미술 공부시킬 때 이 전문 예술가들이 제일 극구 말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애들한테 이 밑그림 그려놓고 크레파스 던져주고 색칠하게 시키는 거예요. 소위 컬러링 하는 거. 아이들 그림 그릴 때 애들이 컬러링 깨끗하게 열심히 하면 옆에 안 삐져나가고 색깔 제대로 그 색깔 맞춰서 열심히 꼼꼼하게 색칠하면 굉장히 잘했다 그러고 얘는 나중에 미술을 잘할 거야.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미술을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컬러링 한다고 예술 감각이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 축구팀 감독이었던 정정용 감독님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선수 시절에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예전에 83년도에 멕시코에서 4강 갈 때에 박종환 감독님처럼 카리스마 넘치고
박종환 감독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분은요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막 눈썹이 뭐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청소년 대표 선수들 막 호령해가지고 막 정신력으로 4강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이분이 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느냐, 정말 멋진 말입니다. 멋지게 놀다가 나와라. 멋있죠, 여러분? 멋지게 놀다가 나와라. 너희들이 있는 실력대로 즐겨라. Enjoy this game. 즐겁게 들어가서 멋지게 한바탕 뛰고 신나게 놀다 나와라. 결과는 그 다음이야.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창조적으로 만드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저는 덧붙이고 싶어요. 세상은 그렇게 창조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 믿기시나 보죠? 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적으로 만드셨어요. The world is not only created, it is also made creatively. 하나님은 이 세상을 creatively, 창조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의 상식과 법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자유를, 그 자유의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자유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저 율법의 조항대로 그저 그대로 따라가고 그 조항을 따라가다가 그대로 카피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윤곽을 따라 컬러링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대본대로 그대로 읽고 움직이는 연극 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생각하셨으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편했겠죠. 그랬으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우리가 범죄하지도 않았을 거고,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로봇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다른 동물들처럼 똑같이 그냥 그대로 시스템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역사, 이 구속사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규정과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쳐내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인격적인 존재로 그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인격이고 자유입니다. 그 인격과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은 거저먹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죠. 믿음의 자유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짜 창조적인 놀라운,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something happen,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대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잘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Something happened when he saved me, happen in my heart, happen in my heart. 주께서 우리를 불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something happen,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놀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또다시 노예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데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놀랍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거죠. 자, 그 자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 결실이 있는데 그 결실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성령의 열매, 원래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도 the fruit of the spirit, the fruit of the spirit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헬라어 원문에도 카르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 싱귤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열매, 우리 인격의 열매죠. 삶의 열매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인데, 같은 성령의 열매인데, 본질은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그 열매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9가지요. 9가지. 한 가지이면서 9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9가지, 9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에 글을 쓰는 방식, 레토릭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것을 숫자로 표현할 때, 어떤 것을 여러 개의 내용으로 표현할 때 그 숫자에 어떤 의미를 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9가지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9가지로 정리해서 썼을 때는 무언가 9이라는 숫자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자, 보세요. 9은 3의 3배수예요. 3 곱하기 3, 3, 3은 9잖아요. 그렇죠? 3이라는 건 뭐예요? 3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Holy Trinity, 그렇죠? 삼위일체. 여러분, 카메라 쓰시는 분들 아시죠? 카메라 받침대 삼각대, 그죠?
삼각대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세울 수 있어요. Three legs too.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범위 안에, 그 삶의 모든 관계 속에, 그 속에서 가장 온전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우리 인격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삶의 관계들이 뭐냐? 어떤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느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것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peace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적용돼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누구와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 그 속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관계의 영역들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관계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balanced life,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 좀 빠져 있어. 나는 저 사람들 관심 없어. 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사람들 관심 없어. 저리 가.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unbalanced, 균형이 없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웃 사랑을 핑계로 이웃만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은 무슨,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맞아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또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럼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내가 내 가족 사랑하기도 바쁜데 무슨 이웃은 얼어 죽을, 내 식구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남까지 신경 써?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또한 내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머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는 인격적인 모습이, 그것이 이 성령의 열매들의 9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열매의 9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그 균형을 이루는 삶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 속에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의 자유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너무 보기에 좋아서,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그 자유로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만 우리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희락, 기쁨을 말하는 거죠. joy.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는 기쁨은 결코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보면요, 어떤 것을 갖다 놔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회복의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평 마찬가지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균형과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바로잡힐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은요, 오직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질 때만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들을 바로잡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회복시키시는 그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자, 그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화평을 우리 안에 회복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삶 속에서는 인내가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과 그 화평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들이받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푸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밀어붙이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인격으로 존중하며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비죠. 그런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착한 모습이 나타나요. goodness, 양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난 예수 믿어도 착하지 않아도 돼. 난 착하게 살기 싫어. 난 착한 사람들 싫어. 그래도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아.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마음속에 선함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와 자비를 품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에게 그 선함의 삶이, 그 선한 마음과 그 선한 말과 그 선한 행동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하지만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다 악한데 나 혼자 선하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 원래 다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은 악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3장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1장부터 읽어야죠. 그럼요. 예.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 3장부터 읽기 시작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굿, 좋았더라. 아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왜곡되고 죄가 들어와 악하게 변하였을지라도 세상은 원래 악한 게 아니에요. 원래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에 그 죄와 악 가운데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가장 선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선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이 죄와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우리 자신을 향한 모습이 뭐냐? 첫째로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뭐 국가의 충성, 뭐 누구에게 충성, 의리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신실함이에요. faithfulness. 누구에게 신실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인내와 그들이 자비와 그들이 양선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내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떨 때 세상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손해볼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상황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얼른 모습을 돌이켜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충성하는 사람들, 성령에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신실하게 내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그 걸어갈 그 길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리저리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무엇인가? 내 뜻대로 좀 되지 않고 내가 잘 감당하기 어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도 그 당황스러운 상황 때문에 흔들려서 불쾌한 일 때문에 업셋돼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마치 내가 무슨 온 세상의 투사라도 되는 듯이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라도 되는 듯이 그 피해의식에 휩쓸려서 그 분노를 가지고 그냥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공의 아니에요. 그건 용기 아니에요. 그건 참다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분노대로 들이받는 건 참다운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뚜벅뚜벅 내 길을 가면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평안함과 온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온유죠.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변덕스럽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막말해놓고 아유 잊어버려 나는 뒤끝은 없어, 나는 쿨해. 아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조심하고 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자유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나타나는 진짜 자유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금방 맺혀서 금방 따먹는 거 보셨어요? 그런 열매 없어요. 유전공학으로 뭘 어떻게 갑자기 커지게 만들고 슈퍼 수박, 슈퍼 사과 그거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요. 오래 걸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쓰리고 실패하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 중에 상처도 나고 흉터도 생깁니다. 그렇죠?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령으로 살면 힘이 안 듭니다. 그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아멘 하고 싶죠. 근데 그거 진짜 아멘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안 힘들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기도 열심히 하며 살아도 힘들어요. 말씀 가운데 살아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깨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흉터가 생겨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NIV 성경에 우리가 keep in walk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We have to keep in walk with the Spirit. 우리가 성령과 함께 계속 그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우리 어르신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우리 한인 이민사회가 자리 잡은 지, 시작된 지 한 50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본격적인 이민 초창기에 세워졌어요. 1971년이니까 제 나이 밝히면 또 그렇고 우리 교회가 48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지켜온 우리 아버님들, 어르신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그 속에서 비록 우리 아버님들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죠.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보기에 그분들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상처투성이에 참 실패도 많았고, 그래서 여기저기 흉터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흉터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흉터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과수원에 가서 애플 피킹 해보셨어요? 사과 따먹으러 가보면요, 흉터 있는 사과가 제일 달고 맛있어요. 안 해보셨는 모양이군요. 지난 현충일 날 우리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가 있지만 한국에는 6월 6일이 현충일이에요. 순국 선열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죠. 그 현충일 날, 죄송합니다, 현충일 날 현충일 기념식 얘기가 아니라 야구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잠실 야구장에서 서울에 LG 트윈스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 시구를 하러 나온 사람이 특별했습니다. 경기 오프닝 시구하는 분이 그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K9 자주포에서 근무하다가 그 자주포 안에서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젊은 분인데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분 성함이 이찬호 예비역 병장입니다. 이 이찬호 씨라는 분이 온몸에 화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반팔로 된 야구, 그 저지라 그러죠,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나와가지고 시구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몸에 남은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상처를 극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흉터를 자신 있게 드러내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시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우리 아버님들이 걸어오신 삶, 다 아프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흉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감추고 싶고, 어떤 부분은 좀 보기에 안 좋아 보이고, 눈살도 찌푸려지고,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 기억하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형통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지죠. 자기 멋대로 성령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 어쩌면 자유로워 보이고, 어쩌면 멀끔해 보이고, 어쩌면 잘 나간 것처럼 보여요. 대단히 멋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멋있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들처럼 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서서 그 안에서 정말 깨지는 아픔을 겪으며 그 속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아픔을 겪으며 그 속에서 정말 외로움의 고통을 겪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내가 쉬고 싶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쓰고 싶은 돈, 그거 희생해 가면서 양보해 가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오직 그래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며 말씀 안에서 살며 신앙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애써오신 그분들의 삶,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진 흉터와 상처가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성령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맺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룬 열매는 내가 이룬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열매죠.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은 항상 헛된 영광을 구해요. 내가 잘 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즐겁기를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자꾸 노여운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자꾸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상처 자주 받는 분들 있죠. 자꾸 남이 무슨 조그만 말 한마디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남이 뭐만 조금 어떻게 해도 막 그것 때문에 막 질투가 나고, 이런 분들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속에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는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갈라디아서 우리말 성경 번역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이거예요. 차라리 영어 성경이 더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Since라고 하는 말은요,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Since we live by the Spirit, we live by the Spirit 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 직역하면 그렇지만 이거 원어의 의미를 더 살리면 we live by the Spirit,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새 삶을 사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since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성령과 더불어 그 삶을 살아나가자, 걸어나가자, 그 삶을 성령 안에서 걸어나가기를 지켜내자, 그런 말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왜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적인 삶을 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찾고 자꾸 내 자존심을 구하고 내 상식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리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능력과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에게부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과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그 길을 걸어나가기를, 그 길 속에서 걸어나가기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